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922면 우리 잠언서 11장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31절 다 함께.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즐겨 읽으시고 자주 들으시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잠언서 11장에도 보면 지혜에 대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큰 주제 두 가지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떤 것이든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을까? 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다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다 자기 생명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싫어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가 되는 것들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경우에도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쓴 것이 약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또 우리 몸에는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이 자기 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만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고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잠언서 11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정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짓이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저울,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상인들이 저울을 가지고 이게 공정하게 그 무게를 다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에 상인이 저울을 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거짓되게 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잘 되겠습니까? 이건 뻔한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정직이나 진실은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지만은 저렇게 속이는 거짓 이런 것은 불의, 이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죠. 마귀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서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이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한다든지 이게 잠깐 속여야 뭔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 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인생을 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 몸을 이렇게 해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해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약처럼 우리 몸에는 우리 인생에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나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 그럴 때 그것이 무슨 뭐 쌀이 되었든 뭐 라면이 되었든 설렁탕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집이 되었던 뭐든지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그럴 때 우리는 정직을 판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해요. 내가 설렁탕 가게야. 그럼 내가 물론 손님들에게 설렁탕을 팔지만은 사실 설렁탕을 팔지만 그 속에는 뭘 판다고요? 정직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 한 그릇도 정직하게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그런 자가 당장은 큰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부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지혜로구나. 이게 또 하나 배웠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자체가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의 두 번째 지혜를 배웠어요. 어떻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기서 이를 멈추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든 교만한 나라든 교만한 자는 다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세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높여주신다. 왜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저 겸손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는 지혜, 정직하게 살자,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자 하는 그 두 가지를 배웠어요. 또 한 가지 주제는 물질과 관련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 잠언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해바다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시죠?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 사해바다는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이게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강을 이루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 강물이 쭉 흐르다가 큰 웅덩이에 모이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모였던 물이 다시 흘러요. 그래서 그것이 요단강 하류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하류에서 또 물이 흘러서 이번에도 큰 웅덩이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게 사해바다야. 근데 그 사해바다는 이 해수면에서, 바다에서부터 거의 395m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낮은 곳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서는 더 흘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그냥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바다가 돼서.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 사해바다 같은 것이 왜 미국 땅에 있질 않고 왜
캐나다 땅이나 한국 땅에 있질 않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누어 줘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나눠주지 않으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아브라함의 사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이스라엘 땅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그 복을 나누어야 돼요. 계속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한 거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사해바다하고 똑같아요.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본인이 창조하신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걸 돌아가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원리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순환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생명력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을 봐요. 물. 아무리 깨끗한 물도 그냥 계속 흐르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잘하시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몸속의 혈액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피는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죽는 거야. 공기도 아무리 깨끗한 공기도 정체되어 있으면 공기도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게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를 이게 순환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이렇게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홍수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준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환되지 않는 공기나 이런 물을 강제적으로 한 번씩 하나님이 그렇게 순환을 시키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얘기가 뭐냐면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바다가 이제 한번 확 뒤집히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재해가 돼서 피해를 많이 보지만 그렇게 해야 바닷물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이 공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공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확 뒤집어 놔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번씩 막히면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어떤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인간의 혈액이라든지 기라든지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도 계속 흐르지 않으면 이게 흐른다는 것은 계속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나라가 물질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걸
흐르지 않게 하게 되면 썩게 되고 망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기독교와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들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 물질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는 상극입니다, 공산주의가. 근데 그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네? 공산주의가 소련, 러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러시아는 본래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서 캐톨릭하고 갈라진 종파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쭉 가다가 로마 캐톨릭하고 러시아 정교회하고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 전체 국교가 뭐냐?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국교가 아예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상극인데 어떻게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을까? 이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러시아가 국교이다 보니까 누가 힘이 있느냐? 교회가 힘이 있어요. 누가 힘이 있느냐? 주교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제일 부자가 누구냐? 교회예요. 대부분 교회가 재산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제일 부자예요. 근데 본래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은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교회에다가 복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계속해서 순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나누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아까 말하면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것으로 확 순환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돌아가니까.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교회들이 쌓아놓고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정체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처럼 이 물질을 확 순환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도 선용하신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교회는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교회가. 다 죽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기독교 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본주의의 정신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특히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그 정신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교회에 달려있고 크리스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흐르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가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물질을 다 이렇게 움켜쥐고 이것을 풀어서 흐르지 않게 하면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가 되든 뭐 사회주의가 되든 뭐 어떤 나라가 되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 뭐 원초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그렇게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번창하는 이유는 거기는 나누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나누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도 물론 이렇게 뭐 구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정신은 우리하고 달라서 남을 구제하고 돕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남을 돕잖아요. 그 내가 생각할 때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게 도울 생각을 못 하는데 미국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겨우 살아가죠. 또 거기서 저축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남을 도울 일이 생겼다, 남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잔업을 하면 그 잔업을 해요. 8시간 일하고 따로 또 일을 하는 거야. 2시간 오버타임. 그래서 그 오버타임에서 번 돈은 다 어떻게 하느냐? 남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기금이 우리 6.25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원조를 줬는데 그들이 쓰고 남아가지고 막 준 게 아니고 많은 미국의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오버타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6.25 전쟁으로 이렇게 불쌍한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이제 공부를 시키면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아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학은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다니고 아주 특별한 뭐 부모님이 좀 하는 경우에만 이제 좀 도움을 받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을 봐서 자식들도 대부분 잘 됐다든지 그러면 재산을 절대 자식에게 100% 안 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살 만큼도 줘요.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제 유산이 남겼다 그러면 자식들에게는 20만 원만 줘라. 그리고 80만 원은 다 기부를 해요. 어디다 고아원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또 다른 사회 사업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인데도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번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한국이야, 한국. 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를 하지만은 생각은 유교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겉은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실 때는 다 유교로 돌아가. 그래서 뭐 자식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산은 다 누구에게 줘? 이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가진 사람들이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꾸 이제 사회주의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뭐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도 얘기해요. 일면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요. 근데 왜 그것이 한국 사회에 먹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 한쪽 얘기가 옳은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고 교회.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복을 줘도 일단 교회에게 복을 줘서 또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전부 다 위에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와 그들이 이것을 순환시키고 좀 더 나눠 써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교회가 사실은 많이 나누는 일을 했죠. 뭐 이렇게 사회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해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순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거야.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실 때는 잘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거 가지고 많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질 않는 거야.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게 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대통령이든 요상한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움직이시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도 쓰시는 거예요. 악도 선용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 정책을 펴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위에서도 기도하고 경계해야 되지만은 한쪽으로는 교회나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자,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도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생색내는데 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50 정도를 해야 마땅한데 50을 안 하고 한 10 정도만 하는 거야. 생색을 내서.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꾸 40은 쌓아도. 교회가 부자라는 것은 절대로 칭찬 들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부자교회가 너무 많잖아. 그것은 절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가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흐르지를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둔 거죠. 쌓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좋은 일을 안 하나요? 하죠. 하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50을 해야 되는데 뭐만 해? 10만 하고 40은 계속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더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만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알지만 항상 예산이 빵원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모아둘 게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 중심에 그래도 700평이라고 하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팔아서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팔 수 없다면 이 공간을 흐르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우리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만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똑같은 원리의 원리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뭐 주차장이든 뜰이든 공간이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다 이렇게 흐르게 해서 많이들 사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해야 되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 교회에 이런 공간을 오픈하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다 이렇게 의식을 조사해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야. 자, 한 가지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열려 있는 교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요 교회 앞에 지금 사회봉사하는 자리도 그거 뭐 얼마 안 되지만은 20억이 넘는 돈으로 샀잖아요. 굉장히 비싼 돈으로 샀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 아까워. 그러니까 누구만 써야 돼? 그렇지. 사람들 생각이 다 그런 거야. 저 돈을 우리가 얼마나 준 돈으로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이거야. 우리만 써야지. 이제 그 생각이 망하는 길로 가는 생각이라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으로 사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신 거잖아. 은혜 주신 거잖아. 감사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흘러가게 해야 돼.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쓰는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안 믿는 것들이 돌아가지고 노는 꼴을 못 봐.
이게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신을 차려야 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왜 그런 능력을 주셨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만 대해서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데 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야. 우리 교회는요 뭐 은혜가 넘쳐가지고 매번 예산보다 뭐 많이 들어와요. 그게 자랑거리만 되는 거냐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흐르게 하라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망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 얘기했지만은 자, 오늘 본문 11장 24절 25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24절 말씀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할 수 있으면 나누고 구제하고 순환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흩어서 구제를 해도 오히려 더 흩어서 구제하기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아낀 만큼 아낀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이게 흘러가는 바람에 아끼기 전보다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아멘?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게 물론 우리가 전략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과도히 아낀다는 건 뭐야? 인색한 걸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저걸 깨닫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저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아끼기만 하면 아낀 만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엉뚱한 데서 꼭 일이 터져가지고 새 나간다니까. 근데 적당하게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오랜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작은 교회, 20명 모이는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작은 교회들이 막 힘을 내서 막 이제 연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닭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닭을 이제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닭 튀김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닭이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이제 닭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지점들을 통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닭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한 300마리를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냉동실에서 좀 팔기는 조금 그런 거, 그런 걸 준 거야. 어떻게 보면 재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도 뭐 이제 우리는 고마우니까 그걸 가지고 크게 다듬고 칼질을 해서 이제 그 작은 교회에다 이제 줬어요. 오라 그래 갖고 막 30마리 막 이렇게 막 줬어. 근데 작은 교회들은 매일 우리처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렇게 자기들도 점심을 하는데 1년 12달 돈이 없으니까 고기를 한번 못 먹어본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닭이 오니까 뭘 해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알아서? 삼계탕. 삼계탕을 이제 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회 이제 책임 맡은 목사님이 이제 그쪽 사장님에게 고맙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1년에 고기 한번 못 먹는데 이번 삼계탕을 끓여 먹어서 참 좋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생각지도 않은 편지를 보고는 감동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형편이 되는 대로 300마리, 500마리씩 주겠다. 그러더니 진짜로 이제 그냥 파는 상품을 300마리, 500마리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냉동차가 없으니까 300마리, 500마리를 이제 인수받는 날 작은 교회에다가 막 연락을 해서 가지러 어디로 와라. 그 막 이 사람들이 그냥 봉고 타고 막 열심히 오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막 20마리, 10마리씩 다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교회 교인들끼리 그냥 이렇게 이제 삼계탕 끓여 먹는 걸로 쓰다가 최근에 강원도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닭을 공짜로 얻어 먹는데 이걸 우리만 이렇게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좋다고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도 이 준 닭을 가지고 뭐 좀 좋은 일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는 목사님이 동네를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어떤 뭐 할머니가 아프시다든지 뭐 또 하시다든지 이런 집을 찾아가서 삼계탕을 끓여가서 이렇게 대접도 하고 또 삼계탕으로 고기 죽을 써갖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동네에 아주 오랜 동안 미신을 믿던 할머니 한 분이 사모님이 그걸로 이제 닭죽을 써가지고 두고 삼계탕을 끓여주니까 너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러더니 자기 집에 붙어있는 부적을 다 띄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동네에선 유명한 할머니야. 뭐 그런 할머니 전도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자기 손으로 와서 다 띄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 나왔어. 그래서 그 동네에는 통닭 2마리에 기적이다 그런데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장님이 그거를 할 때 이 체인점이 17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너무 이렇게 닭을 주고 고마우니까 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체인점을 300개로 늘리는 것이 소원이다. 근데 벌써 300개가 넘어서 370개가 됐어. 그분은 닭 500마리 몇 마리 주는 바람에 복 받은 거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170개 체인점에서 370개로 지금 뛰었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정말 그렇게 믿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370개까지 이렇게 되게 된 동기는 이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 야, 이거 자기 공장에서 닭 털 뽑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든 이 닭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쓰여지고 작은 교회 그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데 쓰여지는구나. 이것을 직원들이 알고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다 체인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물질도 이렇게 나눠야지만 더 부욕해 되는 거야.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받잖아. 그럼 은혜도 나눠야 돼.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참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어 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상대방도 은혜가 돼. 근데 은혜를 받고도요 이걸 나누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소멸이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나눌 사람을 찾아야 돼. 하다못해 자식한테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꼭 친구한테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나눠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줘서 내가 그래도 오늘 너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하나님 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셔서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